우리가 불교에서는 제법무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제법무아라에서 이 제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법이 아니라 물건이다, 사물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인연의 결과를 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고 감을 잡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법이라는데 왜 이걸 법이라 그러냐면 모든 물건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겉으로 나타난 상으로는 물건이지만 그 상이 아니라 이치로 보면 그래서 원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나타낸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스크 하나도 예를 들면 석유에서 뭘 추출해서 어떻게 몇 도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원리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게 원래 어떤 마스크라는 존재로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법이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 중생들이 가급적 집착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물건이라 하지 않고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체 만물이 다 법이 되면 우리가 법으로 인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법에는 집착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고 이래서 좋아한다. 그러지만 그 눈앞에 있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우리가 좋아하고 집착할 수 있지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집착하는 그 사람이 만들어진 원리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지.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물이 나는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원리를 사랑해. 폭포가 예뻐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릴 때 자주 간 직소폭포가 예뻐서 직소폭포를 수도 없이 갔습니다. 그러면 그 직소폭포가 예쁘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직소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떨어지는 이 그래비티, 그죠? 이 중력을 난 사랑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정을 들이고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원리는 형상이 없어도 어떤 곳에든지 그 물질이 응하기만 하면 바로 작동하는 그런 이치죠. 그래서 이치에 대한 사랑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어른들이 이걸 이제 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중생의 집착을 좀 놓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주착심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이게 법이라 생각하지 않고 고정된 틀 지어진 어떤 물건이다,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착심이 생기게 되고 분별이 생기고 주착심이 생기면 바로 중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중생이 어떤 원리를 따라서 뭘 만들어요. 사람이 우리 작업취사를 한다 이렇게 할 때 작업이라는 말은 이치와 원리를 따라서 내가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작업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작업을 할 때는 어떤 결과물을 바라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마다 모두 다 원리를 따라서 작업을 하고 거기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 운명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원리 따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난 더 만들 수도 있고 이쯤에서 이건 괜찮아 이제 그만 만들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중생은 내가 만들어 놓으니까 참 예쁘다. 그래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집착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제 그 자기가 만든 물건, 인연, 그다음에 어떤 그 직장, 가정 혹은 자기 인생 속에 빠져들어가서 마침내 그 속에서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부처는 이 원리를 활용해서 만들고 활용하고 하되 이건 내가 다음에 또 만들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나 일의 성공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너지는 것이므로 그 무너지는 바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빠져들고 그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아를 형성하는데 너무 어릴 때 형성한 것은 그 나이에 보일 때 그 안목, 그 인생관, 그 가치관이 그 레벨에서 결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틀이 그때부터 지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를 만드는 것이요, 일찍 될수록 내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돼야 되냐?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나라는 게 없으면 더 좋다는 거지. 이게 무아예요. 나가, 나, 내 아내, 내 새끼, 그걸로 끝이면 그러면요 작아요. 커질 수가 없어요.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원래 나라는 것이 청정한 본래 본성이지만 수 없는 급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나라는 걸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나를 우습게 여길 수 없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본래 청정한 나와 업의 나는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되고, 이 업의 나가 구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분명하게 구분이 딱 되는 순간에 업이 변하는 것이지 내가 죽는 게 아니구나가 이제 인지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알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아직 이게 안 알아지는 것은요, 아직 내가 업과 내 본성의 이 경계선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상처가 났을 때 딱지가 생기면 처음에 피가 나고 피가 굳어서 딱지가 되고 딱지가 떼면 또다시 피가 나죠. 그런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가면 결국 딱지는 어때요? 내 살과는 확실히 구분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럴 때 보면 떨어져 나갈 때 이건 내 살이 아니고 그냥 이게 딱지야. 이런 것처럼 나의 본성이 아니고 이건 업이야 해서 업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천상에는 옷이 가벼워진다는 말이 무슨 하면 업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업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기뻐하고 혹은 슬퍼하는 것이 나의 원래 뚜렷함보다 별로 안 중요해 보일 때 우리는 이 구분이 서서히 되어 가는 것이고, 그러면요 생사의 무게가 점점 얇아져 갑니다. 가벼워져 가는 거죠. 이렇게 공부해서 확연하게 생사가 부담스럽지 않고 나중에 아무 문제도 아니고 내가 다시 갔다 오마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자아를 계속 보시고 너무 업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의 본성을 보시고 업의 성질을 확실히 알아서 이 업을 자꾸 옆에서 보는, 안에서 보지 마시고 옆에서 보는 이 연습을 계속 해 가시도록 함께 해 가시겠습니다.